오늘은 다니엘 3장을 볼 텐데요. 풀무불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눌 텐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져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가 금신상을 세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금신상. 높이는 60규빗이요. 규빗이면 보통 팔뚝이 길이거든요. 한 45에서 50cm인데요. 또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규빗을 한 50cm로 잡으면 높이가 한 30m, 폭이 한 6m 되는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이제 세운 주체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겠죠. 어떤 모양일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의견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의 모습을 세웠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금신상에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큰 신상을 두라 평지, 다시 말하면 평지라는 것은 멀리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바벨론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모인 인원만 한 30만 명,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바벨론이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이 나올 때, 노랫소리가 연주될 때 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넓은 평지가 있는데 30m 신상이 서 있고 3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일제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금신상을 세울까? 물론 이제 그 꿈을 꾼 이후에 다니엘 2장 3장 우리는 성경을 한 장 넘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간 때입니다. 이것 또한 왜 금신상을 세웠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다니엘 2장과 연결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꿈,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로서 내 앞에 거칠 게 뭐가 있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절대 권력자임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다니엘 2장에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우리가 시간상 꿈 내용은 전혀 다루질 못했지만 이런 꿈이에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 종아리 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인데 갑자기 날라온 돌이 그 무릎 다리를 팡 치니까 모든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내용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이 금과 은과 놋과 진흙 이것을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라는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 순금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은의 나라가 오고 놋의 나라가 오고 쇠와 흙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찝찝한 얘기죠. 게다가 왜 머리만 순금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머리만 순금인 나라를 주셨고 내가 망하면 다른 나라가 된다고 꿈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 나라는 영원히 순금일 것이다. 순금 신상 세우는 거예요. 난 결코 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겨갈 수 있어. 이게 권력자들이 갖는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왕궁의 역사는 늘 피해 역사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략과 암투, 살상이 있고요. 권력의 눈치를 살펴서 줄을 잘 서야 되고요. 강한 힘을 가진 자의 눈밖에 나면 죽는 겁니다. 지금 두라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 순금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의지 앞에 누구 하나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뻣뻣이 고개 들 수 없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만 명이 노랫소리에 맞춰 고개를 숙여 절하는 그 순간 절하지 않는 3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30만 명 중에 고개를 들고 있는 3명.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외 없이 강요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돈과 권력과 성공, 안락, 안정, 그런 삶을 원하느냐? 그럼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편안해질 수 있어 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혹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 30만 명 속에 단 3명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하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다니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과연 무릎 꿇은 30만인지 고개를 들고 있는 3명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짜 신앙은 항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 여러분, 신앙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 복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과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회심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회심 아닙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만 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회심은 없었다. 그 다니엘 2장의 꿈을 해석받는 그 상황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47절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체험은 했지만 나의 왕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아니다.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바벨론은 여전히 내 거다.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관계 맺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신앙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근데 경험만 하기 원해요. 기도의 시간에 와서 손을 떨기 원하고 방언을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막 눈물 흘리기 원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너무 잘 알죠. 목사가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동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가짜 신앙은 늘 위험한데 왜 위험한가?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영감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오늘 이 설교의 제작자는 나야.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내 위에 계신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다 독불장군일 때가 많아요. 어른이 없어요. 통제받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질 않아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교통신호 뭐 이렇게 위반했다고 경찰이 세우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여차저차해서 그렇지 않느냐. 근데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모시고 운전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화내면서 경찰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옆에 타고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그분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문 닫고 밖에 나가서 자초지종 잘 설명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있다는 건 늘 조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늘 조심하게 합니다. 목회할 때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게 어른이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이찬수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하셨던 얘기가 나에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분이 생각하면서 늘 말풍선을 단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해서 들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없을 때 교만해져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오래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기의 신앙화되지 않고 자기의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은 나의 나라다 교만하고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오늘 보면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태워 죽일 거야. 저는 이 왕의 선포가 너무 불쌍해요. 느부갓네살 같이 비참한 인생이 있는가? 여러분 절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절이라는 게 뭡니까? 고개 절이라는 걸 여러분 뭐 제사상에 절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공경하여 인사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 누구한테 합니까? 존경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장 비참한 절이 뭡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는 절,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눌려서 고개를 누르는 절, 그게 절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라도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라도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불쌍한 거죠. 30만 명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만 서면 당연히 고개를 조아려 정말 선한 왕입니다라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고 안 되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풀무불에 다 너 죽일 거야. 절 안 하면 죽어. 그런 옆구리 찔러 받은 절로 만족하는 거.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다 절했지만 그러나 언제 이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늘 전전긍긍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절이라는 게 뭐예요? 굴복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라는 강제적인 요구예요. 불쌍한 겁니다. 절이라는 것, 이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고리 안에서 인격적 교제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채 강압적인 절을 요구하는 것, 요구받는 사람이 비참한 그 전에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비참한 인생이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은 모르고 그 사랑의 관계 맺는 법은 모르고 서로 신뢰하는 방법을 모른 채 건조하고 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제일 비참한 삶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풀무불, 불에 집어넣을 거야. 협박하고 겁박하고 두렵게 하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정죄감도 주고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등 떠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조차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 안에 하나님의 부재 증상이죠. 하나님의 부재 증상입니다. 위에 높은 분이 없으니까 의식을 안 하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이 분노할 때 보면 어때요? 앞뒤 가립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짜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 위에 계시는 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5절. 그 세 명이 절을 안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이 세 명을 사랑하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 풀무불에 안 들어가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누구냐도 아니에요. 건질 신이 누구냐. 이미 하나님을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지. 왜?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이. 너희 신이라도, 꿈을 맞추는 신이라도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손에서? 그래도 세 친구는 절 안 한대요. 그랬더니만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분내는 사람은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는 위에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베삭과 아벳느고,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를 더하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방식은 늘 이래요. 비참한 인생의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대안이라고는 풀무불, 협박, 이거 7배나 더하게 하는 거, 그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시편 49편 12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같이 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건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위에 계심을 모르는 가짜 신앙인들, 교만한 자들은 그냥 잠깐의 영화를 맛보다 죽는 짐승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이렇게 되고 제 말만 내세우는 자도 이렇게 되리라. 짐승 같은 인생, 성경은 짐승 같은 인생을 마귀적인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마귀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강압적으로 절하도록 요구하는 교만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함을 심판받죠.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자화자찬해요. 아, 이 바벨론 봐라, 내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세웠다. 바벨론을 보면서 그때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9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회심하지 않는 인생, 그들은 교만해지고 교만한 삶은 짐승이 하나 같아진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늘 분노가 가득하고요, 풀무불이라는 무기를 자꾸 사용하고요,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요,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그 자만함이 넘쳐날 때 결국 그 결론은 짐승의 하나와 같아지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가진 풀무불도 좀 다 손에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인이 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하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이런 금신상에 절만 하면 지금처럼 자기들이 가진 고위관직에서 평생 바벨론의 그 권력 아래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하지 않으면 고위 관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늘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의 결단을 잘 못 내리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상상 속의 신앙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때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래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늘 머뭇거리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말이죠. 다니엘서를 각색한 책이 좀 있습니다. 그 책을 이 소설처럼 되어 있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각색해 설명했더라고요.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위관직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각별한 사이죠. 왕은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갈등.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치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 요즘도 뭐 종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때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내 신이 더 세다, 내 신이 진짜다, 얼마나 다툼이 많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모든 지역을 향해서 한 신으로 통합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금신상을 세우자, 두라 평지에.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알죠. 그 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알지. 그런데 너희의 신은 보이지 않는 신 아니냐. 너희의 신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게다가 너희의 신은 바벨론에게 지지 않았냐. 졌잖아요. 져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신을 세우면 누가 따르겠냐는 거예요. 패배한 신인데. 분명히 왕은 정치적 입장에서 신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종교적 심령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알아요.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 합니까? 자기 꿈도 못 맞추고 그 꿈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새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흉내 맞네.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신앙심을 바치라는 게 아니야. 30만 아래서 노래 나올 때 한 번만 절하면 돼. 나는 그냥 종교 통합하고 싶어. 좋게 넘어가자. 그런데 이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설명을 했으면 그래요, 그냥 한 번만, 뭐 이게 뭐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절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순간에 한 번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유 좀 죄송한데 안 되겠어요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조건문같이 되어 있지만 원래 개역 한글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라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풀무불 가운데 어떤 신이라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겠냐라고 했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호와는 계시기에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18절, 그 다음이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종교심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종교심을 요구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의 흉내라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2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2단계로 넘어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세 친구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고지식한 것 아닙니까? 쇼하라는 건데, 그냥 절하는 쇼하라는 건데,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자는 건데, 이거 사소한 일 같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고위관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신앙은 살고 죽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보면서 옳은 쪽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에 사는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른 일에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적인 옳은 신념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옳은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지, 사는 쪽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는 쪽이 오른쪽이죠. 그게 늘 우리의 문제예요. 늘 사는 쪽이 오른쪽, 죽는 쪽은 틀린 쪽.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로 갑니다. 사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때로는 십자가가 옳은 길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욥 13장 15절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욥의 고백이거든요. 죽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그 신뢰하는 것이 옳은 일이므로 옳은 일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옳은 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1521년. 이게 종교개혁하고 그 캐톨릭에 대항했을 때, 중세교회에 대항했을 때 뭐 이게 재판 같은 게 많았거든요. 철회하라고 압박도 많고 위협도 많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내 죄가 입증되지 않느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올바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이젠 달리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뭘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독일 황제 앞에 서 있는 이 재판의 시간 속에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요? 내가 말한 게 옳다고 증명해달라고요? 아니에요. 루터의 도움은,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제국의 황제 앞에서 위협 때문에 이 옳은 것을 포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 멋지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멋지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풀무불은 지금 7배나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아요. 지금 소낙비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안으로. 여러분 7배나 뜨겁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7자라는 거 완전수거든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풀무불이면 어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내 집 피운 이 불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을까? 너희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 주변에 이미 무릎 꿇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온 사람 중에서 또 고위관직에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절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아니 저 친구들 저렇게 용감하게 진짜 신념을 가지고 옳은 고백을 하는데 좀 풀무불 가운데 저렇게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혹은 아이고
우리도 잘못하면 풀물 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우린 살았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풀무 불을 꺼주길 원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꺼져요. 이렇게 옳은 길을 행하고 있는데 안 꺼져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박 목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을 마주하게 하신다니까요. 물이라는 위협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에? 물 안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 저 물로 안 들어가게 물을 마르게 해주세요. 저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불을 꺼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물 안에서, 불 안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이사야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왜 이러실까를 고민해 봅니다. 아니, 불 막아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무서운 물보다, 그 무서운 불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셔. 하나님이야. 이 임마누엘의 경험을 통하여서 일평생 물과 불을 두려워하는 우리로부터 그 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집어넣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세 친구가 들어갔네. 3명이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풀무불을 끄신 임마누엘이에요? 풀무불 속의 임마누엘이에요? 풀무불 속의 임마누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서 방어하고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불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이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또 교만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 풀무불 안에서 조차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있는 물 한 번 건너가고 불 한 번 없어진다고 우리 인생에 물이 안 와요? 불이 안 와요? 또 와요. 언젠간 한번 발 딛고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간 한번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죽으심 안으로 가셔서 죽음을 죽이심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안 막아주시고 불 안 막아주셔서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참 미련한 게 그 시험에 절망하느라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났다 생각하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에요. 오늘 광야 찬양도 불렀잖아요. 앞서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광야는 하나님조차 떠난 곳이 아니고 하나님만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의 핵심은 너 혼자가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일지라도 7배나 뜨거울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이 원래 달력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달력마다 크게 말씀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게을르다 보니까 탁자 구석에 6월달 달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늘 안 보니까 6월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월이 다 돼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마지막 결론도 바꿨는데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한테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어떤 어부의 시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제 조각배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제 조각배는 너무 작으니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찬양한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교만한 자는 내 인생의 배가 얼마나 작은지를 몰라요. 이 배 정도면 얼마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다 이겨낼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며 내 조각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나를 비웃게 한다. 복음은 나를 비웃게 한다.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하향평준화해서 비웃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멸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상황을 막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복음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 초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내 조각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모든 문제를 능히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풀무불 안에서라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이 있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나는 조각배인데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이 항해의 운전대 키를 주님께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조각배로 오시옵소서. 이 은혜를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어떤 상황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주님 힘을 주옵소서.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2절 후렴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힘을 냅시다. 살피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신앙을 대적하세요. 가짜 신앙은 늘 위험합니다. 내 감정에 호소하는 신앙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아나무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신앙을 붙잡읍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능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는 사는 길을 택하는 신앙이 아니고 옳은 길을 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조각괴 같은 내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곳에 임마누엘로 가시면 이 인생의 넓은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주의 도우심 붙잡고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주님이 그 풀무불의 위협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풀무불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한 주간 주어진 삶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머무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